오늘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지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요즘 하나님의 호칭 속에서 현대 진리를 우리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호칭, 이름을 통하여 진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둘째 계명을 통하여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호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뭡니까? 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상에게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인 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언어로 표현한다면 엘 하나님이죠. 칸나. 질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칸나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질투하다, 시기하다, 투기하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열정적인, 또 열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나라고 하는 이 원어는 카나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들인데, 이 카나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대동소이합니다. 다 시기, 질투, 그 다음에 투기, 열심, 열정으로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뭐 시기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투기라고도 번역될 때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아주 열정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번역되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질투하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이 질투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요인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다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다니. 예. 그런데 이 질투가 정상적이고 좋은 질투도 있습니다. 이거 뭐 좋은 질투라기보다는 아주 정상적인 질투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아주 좋지 않죠. 네, 그러나 정상적인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도 아무 감정 없이 질투도 하지 않는다. 이거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바람을 필 때는 정상적인 뭐가 나와야 하는 겁니까? 질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질투예요. 정상적인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투는 부정적이고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아주 나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질투가 아니라 정말 정상적으로 질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말입니다. 네. 뭐 여러분 답변 다 해버리시네. 예. 정상적인 질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이 속에서 정상적인 질투가 없다면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질투 속에서 나타나는 현대 진리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 인간들이 나타내는 감정들 중에 가장 열정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질투라는 것. 질투보다 더 강한 감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화를 내고 뭐 어떻게 해도 질투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만큼 강렬한 감정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질투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7장 4절에 보면 그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으니와 후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부는 잔인하고 그 다음에요? 노는 창수 같거니와. 그러나 그 두 개도 뭐인데 비교할 수는 없다? 투기 앞에는 그건 별거 아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가 뭐냐면은 질투입니다. 질투. 네. 분노도 무섭고 다 참 무서운 것이지만 이 질투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질투는 아주 강렬한 우리 자유 인격체를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질투라 이름하는, 여기 분명히 자신,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말이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니 이러면 이것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인간들은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무엇이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말씀 잘 우리 한번 오늘 연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질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질투가 있는 거예요. 이 질투가 강한 사람에게 행동과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다면 안전할까요? 그냥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다면, 여기 그랬잖아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끄니와 질투 앞에 서야 누가 서리요. 하나님의 질투를 받게 된다면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질투하시는가,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을 많이 연구했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호칭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생각하기가 좀 껄끄럽죠? 야, 질투하시니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상태를, 어떤 상황을 질투하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두리뭉실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뭐를 받게 되는 거죠? 질투를 받게 되는 거죠. 아가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람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다음에는요, 투기는,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함. 자, 그러니까 사랑과 질투는, 이게 보니까 어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면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여러분, 이게 등급이 어때요? 등급이 아주 평등한 등급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음부같이 또 어떻게 해요? 잔혹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랑과 질투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다. 그게 다시 말하면 자비와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현벌 받을 자는 어떻게 해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섬기기만 한다면 어떤 죄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사랑한다거나 또 어떤
사랑에 반하는 반역의 행위를 한다면 결단코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게. 이게 공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은 이 자비의 측면에 대해서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공의, 이 공의는 질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아주 이거는 뭐 자비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다. 여러분 동전이 보면 100원짜리가 보면 앞에는 100자만 써줬고 뒷면에는 뭐가 있죠? 예, 예, 이순신이 있습니까? 예, 이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개가 합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동전이죠.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한쪽 면만 있다면 그게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는 앞면도 있고 뒷면이 있을 때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은 공의와 자비로 구성이 되는데 그 공의는 결국은 질투와 같이 사랑의 한 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논하고 싶지만 그 뒷면은 어떻게 해요? 별로 연구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투가 왜 있어야만 하는지를 정상적인 질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모른다고 해서 질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분노, 그것이 질투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뭐를 받을 것이다? 포도주에 뭐가 섞이지 않는, 전혀 포도주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질투. 자비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투는 사랑과 한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질투가 있습니까? 네, 사랑이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질투가 있어요. 네,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상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투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잔혹하다고 했어요. 자비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질투하시는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가? 악인들에게.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들에게 뭐를 베푸셨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투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이 무엇으로 나타났었어요?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깨달은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줬는가? 예, 어떠한 사랑을 줬습니까? 예,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잔혹한 죽음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애정이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의 애정이 쏠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질투가 일어나요. 자, 증언포감 1권 231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렇죠? 이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애정이 다른 데로 나뉘어진다면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입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우상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 질투를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애정을 우상에게 세상에게 바쳐질 때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쏟아 부어줬습니다. 사랑은 질투는 사랑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의 사랑이 나누어질 때 아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아내가 있나요?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질투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다른 어떤 남자에게 사랑을 준다면 가만히 앉아있을 남편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질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참.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기회를 줄 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진노의 뭐를요? 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고. 목사에게 보내는 보면 51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강하고 부드럽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강하고 부드럽다. 그것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랑은 그분의 모든 권세들을 지배하며 그것은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역을 하고 또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끝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는 인내의 한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서운 질투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편지 31, 1898년에 기록하신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게 하실 것이다. 뭐를 거절한 자들? 모든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 그것을 받으면서도 그의 사랑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어린 양의 분노이다. 여러분, 어린 양도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던히 참아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셨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희망이 없어질 때, 그들의 사랑들이 완전히 세상으로 결정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어린 양도 분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질투예요. 그때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그런 질투, 분노를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사랑의 뒷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온 우주를 어떻게 하셨다? 온 우주를 다 희생하셨다. 온 하늘을 희생하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끝끝내 거절할 때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분명히 우리의 사랑을 누구에게만, 지금은 하나님에게도 얼마큼 바치고 세상에게도 우상에게도 얼마큼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결코 이 애정이 나누어질 수 없는 때가 우리들에게는 올 것이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일요일에 경배할 것인가? 안식일에 경배할 것인가? 분명히 선택, 나의 애정을 어느 한쪽,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도 하나님에게 가는 애정을 결코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질투의 잔혹함입니다. 그때는 뭐가 섞이지 않는다고요? 예, 자비가 섞이죠.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옛적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그 질투에서 나타나는 분노, 잔혹함이 언제 극치를 이루는지 아십니까? 칠재앙. 그 칠재앙은 하나님의 그 질투의 극치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일곱 재앙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은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마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노도 무섭습니다. 보통 사람의 진노도 무섭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의 질투도 무섭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여인들의 그 시기 질투는 온유에라도 서리가 깬다. 그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울 것이냐. 그것은 곧 질투에 나타나는 잔혹함이 철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려 읽으실래요? 그래서 수가 나서 말 둘레까지 다 닿았고 1600스라디온에 터졌더라. 예,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이 포도들은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다. 그런 자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질투의 잔에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그 잔혹함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투가 사실은 대체 보면 남녀 간의 질투가 가장 큰 질투죠. 뭐 어떤 다른 데도 질투가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명예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나보다 좀 잘 되면 우리가 질투하죠. 또 재물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또 물질에 의해서도 또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질투, 가장 강한 질투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부부 간에 나타납니다. 남녀 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로 상징이 되고 있죠? 남편으로 나타납니다. 남편. 그리고 백성들은 아내. 이스라엘이 아내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사랑과 질투가 공존하는 겁니다. 사랑이 크면 뭐도 큽니까? 질투가 비례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해놓고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5절에도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누구라?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만군의 여호와시며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분이 우리의 남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에 비례한다 그러죠. 질투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준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서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뭐를 줬다고요? 예, 자기 생명보다 강한 사랑을 줬다. 생명보다 강한 사랑을 줬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애정을 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를 받게 될까요? 질투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벨론. 부조와 선지자 12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인다면 상이한 신조와 교파로 이루어진 작금의 혼란은 바벨론이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되어 있는데, 예언은 이 용어를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적용된다. 그럼 바벨론이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바벨론의 진정한 의미가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들을 말한다. 바벨론이라고 하면 나치도 자기가 만들지.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회가 어디로 지금 돌아간다고요? 세상을 향하여.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간다면 그 교회가 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결코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절반만 받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어떤 아내도 남편의 반쪽짜리 사랑을 받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완전한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쪽이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이건 반쪽짜리 애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의 질투를 유발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의 분노는 아직 참고 계시지만 뭐를 느끼실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뭐를 느끼실까요? 질투하게 됩니다. 마음에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올바르지 않고 외간 남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할 때 남편이 이거는 의도적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뭐를 느끼게 될까요?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누가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안 느끼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은 뭘 느끼신다고요? 질투를 느끼는 거죠. 그러나 뭐 하는 겁니까? 참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이 많이 참지요. 남편이 외도해도. 그러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질투. 아주 강렬하게 심장을 아주 상해가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여인들이 속 가슴에 뭐를 품고 살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나는 화가 있다. 화병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질투를 억누르면서 생겨난 질병이 화병이에요. 네. 그런데 세상에는 보면 보통 누가 바람을 많이 피웁니까? 남자들이 그래야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남자는 완전해요. 성경에는 남자가 바람 피웠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남자는 누구니까요?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람을 피든 안 피든 일신단편으로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을 피면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뭐를 느낍니까? 질투. 그것이 화병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느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가 고통을 느끼십니다. 질투하신다. 그러나 참으세요. 말을 안 합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남편이 좀 잘못해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참는 여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가 돼가지고 누가 바람을 자꾸 피해요? 성경에는 보면 여자들이 바람을 피해요. 교회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 속이 아주 불릴 듯 감정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혹시 생활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말과 행동과 모습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뭐를 느끼실까요? 질투 느끼십니다. 고통을 준다고 말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부정어 선지자 594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음악에 대한 사랑이 방심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지 말라고 금하신 쾌락의 장소에 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은 뭐를 느끼실까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적인 음악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노래는 저거 부르라고 해도 부를 수도 없고 저는 못 불러요. 그러나 옛날 노래들 트로트 있죠. 그거는 어떨 때 보면 구수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는 구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질투하시는 줄. 그 노래가 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유혹의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음악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이 질투를 느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음악들 앞으로 듣지 않고 무엇을 먹느냐에도 질투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안 합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좀 신지가 굳은 아내는 남편이 조금 뭐 해도 그때 말은 안 하지만은 뭐를 느끼고 있어요?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이웃 여인들에게 해픈 그런 말과 우스꽝스러운 말을 할 때 아내의 마음에는 뭐가 늦게 일어납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그건 정상적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렇다는 사실을 한 번 정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농담들, 그건 농담이 죄냐? 농담할 때 주님께서는 말은 우리에게 직접 안 하시지만 질투를 느낍니다. 그 농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었어요. 분별력을 얻게 만드는 이런 것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질투하신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음악은 가장 성공적인 매개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 왕 710쪽 가운데 보면 유다 백성들은 1000년 이상이나
약속된 구주의 오심을 기다려왔다. (1000년) 동안 노래와 예언 속에서 성전의 의식과 가족의 기도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들이 불려왔으나 막상 그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저희가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1000년 동안 노래와 시, 또 많은 예식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림을 그들은 표현해 왔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누구를 맞이하지 못했다?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다. 왜요? 왜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그 원인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니까 보니까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전심이 아니고 얼마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안목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들의 영적 식별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하기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매력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왜? 뭐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뭐와 같았어요? 한 번도 그가 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세상에 출세하고 투기하면 돈 잘 벌고 이런 어떤 한마디의 어떤 보장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은 싫었던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그들은 그분에서 저희가 바라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무서운 죄를 지었죠.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그 죄가 클까요?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죄가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 어느 겁니까? 무서운 살인죄를 지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를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연약해서 그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데, 세상을 사랑할 때는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죄 종류가 달라져요. 무슨 죄가 더 크다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위험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뜻과 합한 자다, 그렇게. 다윗은 죄는 지었지만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순간적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변함이 없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애정이 다른 데로 갈라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큰 범죄 행동만 큰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외모에서도 나타나고 먹는 것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대화 속에도 나타나고 다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나타나고 그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야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가 있고 없고 이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심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전심입니다. 전심.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전심이 아닌 것은 거절한다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뭐를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 천국에 갈 것이다.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보다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죄 짓는 그건 별거 아니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뭐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다. 교회 중은 5권 217조.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그 지도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태각하고 있다. 애굽을 한다는 것은 뭐 애굽에 가는 겁니까? 뭐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하신다. 이거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렬한 감정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음을 반만 바친 이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을 절반만 바친 이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내 입에서 그들을 도하여 내치리라. 그들은 내게 아주 불쾌한 자들이다. 1903년 와이프의 서신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서신 44, 1903년. 역시 같은 서신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나쁘다.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439쪽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며 이로써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제 이것을 고려하라.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누가 아신다? 내 자신은 모를 때가 있어요. 내 행동과 내 말이.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우리 주님은 아시다. 질투심을 여기신다고. 그분께서는 마음의 반쪽을 어떤 우상에게 바쳐지고 있을 때에 반쪽만의 경배를 간합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 마음 전체를 요구하신다. 그대가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다른 어떤 대상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소개하신 의도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어떻게 해요?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갈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43장 7절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을 찾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바쳐질 때, 세상에게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느냐고.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내 영광을 어떻게 해요?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 확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교회증은 상권 248쪽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진실된 애정과 남김이 없는 신뢰를 요구하신다. 애정을 조금 남겨놓고 받겠다고요? 아니라 남김없이 요구하신다. 전심을 요구하신다. 교회 증언 4억원 370조. 그들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범죄자를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아첨한다. 오늘날 가르침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괜찮아. 뭐 그것 정도 조금 뭐 하는 건 괜찮아. 뭐를 유발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질투. 네. 아첨한다. 모세와 아론, 다윗과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들은 말이나 생각에서의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 성화된 생애 6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변하지 않았다. 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 않았다. 구약에 질투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질투한다.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질투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변한 것처럼 가르치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변화됐죠. 그분은 시나사스의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당신의 친수로 돌판에 새겼던 때와 다름없이 오늘날도 질투하시는, 과거에도 질투하셨고 오늘날도 질투하셨고 미래에도 질투하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일요일을 지킬 것이냐, 이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갈림길이 놓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전심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과 그의 마귀를 추종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기념일의 명예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리브 앤 더 헤럴드 1902년 10월 28일. 우리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냐고 더럽히게 될 때 하나님은 질투심을 느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과 일요일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개정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를 지키는 연습을요? 안식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100%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는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뭐하지 않았다? 변화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하면 좋았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꼭 사람과 비교가 되지만 나는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좀 색다르게. 성화된 책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변하지 않는 줄은 알았는데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뭐 하나니까 변화되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를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합이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애정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호칭은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마음을 엄숙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